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네, 이제 중보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같이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앞으로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 불러주시고 예배 전에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돈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귀 기울였던 순결했던 여인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간구하며 또 기도하며 찬양하는 말씀 듣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기 원합니다. 정돈되기 원합니다. 산만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마음의 불순한 부분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 발 앞에 엎드렸던 여인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 발 아래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주의 음성 들으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우리를 감싸 안음으로 말미암아 서러웠던 우리의 삶이 눈 녹듯 회복되고 위로받는 그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한 소절 한 소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사의 곡조 하나하나 주님 그 모든 것,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사람이 서비스 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어드리는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초점과 방향이 철저히 하나님께 맞춰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책망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으며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와 닿고 우리 안에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썼던 왕관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자아들 다 꺾어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욕심들 낱낱이 주의 빛으로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고스란히 내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비고비인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서러운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여하시고 계시다는 것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웅덩이가 되었든지 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었든지 간에 어느 곳을 헤매든지 간에 그것이 불도 있고 물도 있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며 주님의 말씀이 있으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리더들과 임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소그룹을 잘 인도하고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간증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양쪽으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과 맞닿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성령을 부으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과 편견과 고집으로 매여 있었다면 주님, 그 모든 것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나 자아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다면 주님, 그 모든 사망의 길에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부흥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난 우리의 영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청년부 공동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주님의 공급이 아니면 우리 소망도 없고 살 힘도 없고 용기도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공동체를 주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시어사 그 은혜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경배하며 예배하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마다 주님께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그룹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리더들을 통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함께 사랑의 대화와 위로의 대화와 격려의 대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서로의 어두웠던 부분들을 예수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능히 조명하고 비춰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공급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감각하며 누리며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텍사스 총기 난사로 인하여서 희생당한 19명의 어린이와 그리고 2명의 교사가 있고 많은 가족들이 아파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전체 그리고 인류의 슬픔인 줄 압니다. 그곳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이런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빛이 되어 주셔서 이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는 종식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 원한다고 우리 나라와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참으로 고통스러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또 이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두려움으로, 슬픔으로, 신음으로 세상을 떠난 그 생명들, 어린 영혼들, 주님 동일한 마음으로, 아픔으로 아버지, 주님 슬퍼하시는 줄 압니다. 주여, 아버지,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총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이 여러 구조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작지만 그러나 기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이 총기 난사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여러 정책과 여러 면에서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 세상의 욕심과 더러운 이득을 챙기려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두고 이제는 국민과 생명을 소중히 하는 그런 정책과 일들이 다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통곡하는 그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슬픔을 하나하나로 만져주시고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며 아버지 이 땅에서는 고통 중에 생명이 끊어졌을지 모르나 그러나 저 천국 하늘나라 생명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소망으로 누리며 아버지 그 땅에 슬퍼하는 영혼들이 그 천국의 소망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그곳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사 얼룩져 있던 죄성의 모든 더러웠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비명도조차 못 지르며 아버지 그것 가운데 생명이 사라져 갑니다. 아버지 이 비통한 형실, 아버지 이 비통한 삶의 복판에서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고 더러운 주권과 악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공의가 드러나고 아버지 위정자들이 이제는 주를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아버지 이 땅이 이 세계가 변화되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을 간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그러나 또한 우리를 넉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보듬으시고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세계 여러 구석진 곳에서 어둠으로 또 슬퍼하고 비통의 소리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또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평화가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이 전 세계에 깃들 수 있도록 전파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등불이 높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 예배 함께 드릴 텐데 자,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앞자리를 좀 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셔서 이제 다 같이 앞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까운 곳에서 우리 십자가와 가까운 곳에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고백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회개하게 됐는데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 이전에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함을 표현하기 원하나이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이 위에 대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한 몸으로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시간 찬양할 때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았던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도 사랑해 주신 주님, 죄인인 저희가 매일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번 주도 오늘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저희 주변에 섬기고 있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청년부 목사님, 임원들, 리더들, 찬양팀, 웰컴팀, 그 외에 하나님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주님을 섬기는 모든 시간들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길, 그들의 소중한 마음과 노력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들의 힘과 소망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아파하는 마음이 저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저희의 작은 기도를 주님이 듣고 그들을 위해 사용하실 거라고 믿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비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번 주도 주님 안에 성장하는 청년부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영광과 저희 삶의 영원한 예배는 지금도 살아 숨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맨 뒤에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그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예배하오니 주의 음성 아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여러 연약했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빛나는 순간, 사랑이 빛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빛나시네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따라 유난히 빛나시네요. 네. 참 남자끼리 이렇게 하시려니까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네. 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기쁨도 넘쳐서 그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빛이, 감사의 빛이 이렇게 비추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제 삶 중에 제가 살아가면서 너 참 잘 웃는다, 요즘 많이 웃는다, 그리고 참 얼굴에서 빛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한 2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들었을 때는 제가 연애할 때였어요. 연애할 때 벌써 이제 거의 한 20년 정도 전 일인 것 같은데요. 연애할 때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여자친구였죠. 아내가 여자친구였을 때 저희 어디서 만났냐면 대학교 합창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합창 동아리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하게 됐고 이제 따라다니다가 이제 아내가 저를 받아줘가지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연애를 시작하려고 보니까는 30명 정도 되는 음악성교 합창 동아리인데 거기서 이제 그 섣부르게 연애를 시작했다가 연애가 이렇게 잘 안 돼서 또 헤어지고 막 이러면은 저 별로 공동체 안에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 것 같아서요. 한 2주 정도를 우리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연애를 해보자.
2주가 맞나? 1주인가 2주를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제 비밀로 하고 우리 연애를 합시다. 그러고서는 이제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2주 후에는 이제 다 알려드리고 이제 얘기를 잘 했는데요. 근데 2주 동안 이제 연애를 할 때 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선배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경천아, 너 연애하냐? 왜 이렇게 웃고 다니냐? 얼굴에서 빛이 난다. 왜 이렇게 웃고 다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뜨끔하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런 사랑이 있고 그런 좋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추지 못하고 제 앞에 이렇게 이제 비쳐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연애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추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전도사를 이제 전도사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도사를 이제 승인 받기 전에 이제 한 3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했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폐나 끼치고 상처만 주는 거 아닌가, 좀 이걸 늦춰야 되나, 여러 고민이 있어서요. 전도사 승인을 받기 전에 한 3일 정도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금식하고 기도했고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사실 그 가운데 이제 응답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환상도 있고, 예언적 환상은 아니고요, 하나님 능력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 기도원에 내려왔는데요. 3일 동안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어디 휴가 갔다 왔냐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 밝다. 참 기뻐 보여서 참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숨기지 못하고 비춰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연애만 해도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감격하여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시죠. 누구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가? 누가 몰래 연애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죠. 우리 안에 그 사랑은 감추지 못하고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주셨고요, 그 은혜를 아는 우리는 그 빛을 비추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둠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더욱 밝히 비춰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끔찍한 이제 그 뉴스를 접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텍사스에서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특별히 거기가 이제 초등학교이다 보니까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됐고요. 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한 아이가 계속적으로, 왕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분노나 이제 사회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약하고 분노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친구가 그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괴물같이 돼버렸고, 자기 할머니를 총으로 살해하고, 그리고 느닷없이 근처 학교로 가서 또 거기서 이제 총기를 난사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제 생명을 잃었죠. 제가 그 뉴스를 이제 최근에 접하면서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약간 우울해지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경찰들이 1시간 이미 그 초등학교에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계속적으로 911에 연락을 해서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제때 투입하지 못해서 그 1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살해가 벌어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기다리다가 경찰들이나 다른 구조를 기다리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었을까 생각하니까 또 어린 아이들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한 사람을 사로잡으면요, 그렇게 총기 난사가 있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구조 안에서 이 총기 규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총기를 폐지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이득권과 그 이익에 이거 맞물려서 불과 18살, 19살짜리가 그냥 총을 살 수 있다면서요.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일인지, 이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참 악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하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도, 그리고 이 미국 땅, 평화롭다고 하는 이 땅에서도 그런 총기 난사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많은 생명들이 그렇게 죄 없이 그렇게 죽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가슴 아프고 이 땅이 어둡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빛을 밝히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사랑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태양이 그냥 시간이 돼서 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새벽 6시쯤 돼서 7시쯤 돼서 시간 맞춰 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기도하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태양이 뜬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슨 소망을 보겠어요? 이 땅 가운데 왜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미루시고 기다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고 그 빛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돌아오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으로 불러주신, 소금으로 불러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과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는데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굉장히 특별한 표현들을 하고 있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귀로도 듣고, 그런데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사실 구약과의 연결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죠? 영문으로 된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대해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예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기록에 있어서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건과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시작의 사건까지도 연결하는데, 그 예수님이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성육신하신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1장 1절에 그 생명에 관하여 하신 말씀, 우리가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만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실제로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 예수님의 육성을 귀로 들었고 심지어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했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 사도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서 그 예수님을 만지기도 한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을 만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요한 서신, 요한 일서는요 사실 편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편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교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안에는 선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신서의 내용은요 사실 설득과 설명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한 교회를, 고린도 교회 혹은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이런 잘못이 있으니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설득과 설명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설득과 설명을 넘어서서 설교, 선포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의 내용이요 굉장히 강력해요. 그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선포를 기록한 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직접 보았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증거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입술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배경에서 알았고 만졌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선포가 대단히 강력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그 성육신 사건의 핵심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랑을 빛으로 비유하여서 그 사랑이 빛과 같이 이 어둠의 지역을 밝히 비춤으로 그 어둠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비유가요 명확하고요 문장이 간결합니다. 그러나 그 문장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실 신학적인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일서 이 4장 말씀을 보면요,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 압축하는 한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새신자 교육, 새신자 양육을 하게 되면 이제 과정 속에서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시간에 이 부분을 이제 묻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능력이세요. 창조주세요.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하죠? 4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1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정말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능력이신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입술로 그 말씀으로 하지 못하신 것이 없어요. 다 하셨어요. 물과 묻이 나뉘어라. 빛과 어둠이 나뉘어라. 낮과 밤이 생기고 동식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전지하시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능력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은 능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우상 잡신들, 여러분 그 잡신들을 향하여서 그가 사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믿는 실제적으로 능력이 없었지만 그 신들을 믿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간구하면 비도 내려주고, 전쟁에서 간구하면 전쟁도 이겨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신들을 섬겼고 그 신들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실제는 허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능력이었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신비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권세를 누리는 그 권세자가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인류를 사랑하고 있고 한 개인 나라고 하는 이 연약한 존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역과 노역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에덴에 두시기 원하시는, 천국을 누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저의 사랑은 저의 아들을 스포일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주고 싶어요. 아이가 눈물 흘고 떼쓰면은 그 눈물 흘리는 게 싫어서 뭐든 먼저 해주고 싶어요. 때로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망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사랑이에요. 완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때론 우리를 인내의 자리에 두시기도 하시고, 때론 우리를 연단의 자리에 두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곳 가운데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있고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10년이 지나도록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어요. 다윗이 그 1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사울 왕에게 이리저리 도망칠 수밖에 없는 아둘람 굴로, 여러 엔게디 광야로 이것저것 피신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으로 그에게 계시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 꿈을 받은 후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되나요? 13년 정도 되는 시간에 그가 고생해요. 형들에게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끌려 나와서 팔려가기도 하고, 하인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13년의 여러 연단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고백하는 바, 다윗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경험한 것이 있었어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사망이 나를 어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평안을 누리고 용기 있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구나. 그 인내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깊이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데요, 그가 나가 싸워서 진 적이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는 떨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매, 그런 실력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 누구를 의지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곰하고도 싸워보고 사자하고도 싸워보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려운 순간을 지났지만요,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했던 거예요. 감옥에 가는 것이 그것이 불행인 것 같고 때로는 웅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불행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형들을 가난에서 기근에서 굶주림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한 통로의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 입술에서 찬양을 버리지 않았고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셔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애굽에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그 입술에 담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완전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불합리한 상황들, 억울한 상황들, 납득이 되지 않는 여러 요인들,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처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실 것이다. 깊이 배우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빛났던 순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로 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형벌의 모양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 사건이었다, 제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입술로만 말하는 사랑인가요? 아니면 돈을 이렇게 막 많이 줘가지고 그 돈으로 해결하는 사랑이었나요? 제가 중등부 전도사 때요, 자기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용돈을 주는 아버지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어마어마하게 삐뚤어지더라고요. 감당 못하게 삐뚤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다시 돌아오기는 했는데요, 여러분, 그 돈이요, 사람을 그렇게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돈 많이 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그게 사랑의 고백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어요. 자기의 삶을 보여주신 사랑이었어요. 삶으로 한가운데 인생 한 복판에서 어울리며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안아주며 그들과 함께 지냈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공격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당신은 왜 손을 씻고 손을 씻은 다음에 밥을 먹어야지 왜 손 씻지 않은 채로 밥을 먹냐라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는 손을 씻은 후에, 그러니까 정결 예식의 항아리에서 손을 씻은 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떤 한 규칙이었습니다. 당신은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았으니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의 개념은 무엇이었냐면 청결이었어요. 위생적인, 손을 잘 씻고, 그래서 그 청결을 유지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알량한 청결이 그 사람들,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수없이 노동을 해야 했어요. 수없이 그 손이 더럽혀지면서 그렇게 로마에 향한 세금에 대한 빚을 감당해야 됐고,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먹여야 했습니다. 나가 노동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렇게 더럽혀진 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붙잡아주지 못하고, 청결법, 위생법에 관련해서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정결치 않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희를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거룩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오히려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정결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거지를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눈이 멀었던 그 거지에게 다가가 주셔서 그를 끌어안으시고 그 눈에 직접 손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거지들을 안으셨고요, 나병 환자들을 손으로 만져서, 나병 자체가 부정하다 여겼거든요. 그들을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잘 다가가셔서 아이에게 말씀하셔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부정하다 하는 것들 손을 뻗으셔서 닿으셨고 만지셨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질병이 걸려서, 열병이 걸려서 예수님 집 앞에, 숙소 앞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하나 안수하셔서 고쳐주세요. 자신의 옷자락에 혈루병 걸린 여인, 저주받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부정한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닿는 것을, 만지는 것을 예수님 기꺼이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손은요, 그렇게 더럽혀져 있던 손이었어요. 여러분, 그 손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정결한 거예요. 그 더럽혀지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질병을 깨끗게 하셨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죄악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도 수만 번, 수없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결단해도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이 안에 싹트고 있는 탐욕과 미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까지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자신의 삶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까지도 이미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여러 죄악의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의 사랑의 원천이 무엇일까? 동기가 무엇일까?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궁금함으로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이 관계성과 이 공동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나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관계성이잖아요. 만남과 어울림과 두 명이, 세 명이 한 공동체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혼자서는 사랑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공동체성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우리가 또한 이 사랑을 우리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누리게 될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 예수님 안에서 해결함으로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그 만남 가운데서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3절에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셔서 그 말씀의 빛으로,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사랑을 우리 안에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는 그 힘은 사랑에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홀로됨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요, 도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자살하게 되는 그 최종적인 이유는요, 삶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지 않고 내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번져나갈 것 같은 그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에게도, 세상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들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소망이 없는 상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우리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또 사역을 하면서요, 몇 분의 성도님들을 만나 또 대화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또 아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언제 어떻게 몸의 장기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워킹을 안 하는 그런 상황들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는 이제 식도에 이 부분 자가 면역 질환이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호흡이 어려워지신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 응급실에 찾아가 뵙고 제가 이제 인사하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같이 예배 드리셨던 분인데, 근데 이제 병원 침대에 누우셔서 산소호흡기로 이렇게 호흡을 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참 두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갑자기 이것이 기능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소화가 잘 안 돼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그것이 췌장암 3기 이제 말기라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하시고, 또 같이 가서 이제 위로하고 그런 시간도 갖고, 그리고 성도님 중에 또 한 분은요,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이세요. 저랑도 그렇게 차이 안 나시고 또 자녀들이 어려요. 초등학생, 아직 초등학교를 가지도 않은. 근데 이분이 폐암 말기가 되셔서 지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또 기도 제목을 또 카톡방에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이제 갑자기 남편분께서 이번에는 이제 피를 이제 토하시게 돼서 기침 중에 각혈을 하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두려울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피를 토하기 시작하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가 위로하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위로하려고 이제 가는데 제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그분들의 이제 평안함을 제가 보게 돼요. 그 암 말기의 소식을 듣고도요, 오히려 저에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제 마음이 지금 평안합니다.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리고 간헐적으로 그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걸 그 두려움에 지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 용기와 살 희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잠을 못 이루는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물 같은 슬픔, 불 같은 환난, 우리가 그런 자리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끝내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20절 말씀을 보면요,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우리 삶의 터전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미움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미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양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다라고 하면요, 그 미움까지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요, 별로 그렇게 미운 사람이 없었어요. 저를 그렇게 폐를 끼치거나 저를 힘들게 하거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 보낼 때 제가 굉장히 왜소했어가지고 깡패들한테 돈 뺏길 때가 많았는데요.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 돈도 좀 뺏기고 하면서도 그냥 그때뿐이지, 그게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마음들이 크게 없었어요. 그러나 저도 살아가면서요, 사역을 하면서요,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았고요. 제 안에 이 사람과 같이 예배드리기 힘들다라고 하는 은연 중에 피어난 이 미움이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제 생각과 제 태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미움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그건 귀신으로부터 오는 마음이에요. 파괴하려고 하고 분열하려고 하고 우리를 소망 없게 하려고 만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분별해야 되고요, 그것은 물리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들어옵니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장난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미움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소그룹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요, 우리를 넉넉하게 덮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지 못할 게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요, 참 제 스스로가 너무 싫었어요. 사실 신학대학교를 간다는 것이 어떤 목회자의 사명을 가지고 결단하고 신학교에 가는 것인데요, 저는 사실 제 안에 그런 결단과 사명이 있질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에 갔던 이유는 딱 하나.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갔어요. 경천아, 너는 목사가 될 거다. 너는 신학교에 가고 대학원 가서 이제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아버지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요. 그냥 그거를 당연하게 받았고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고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들은 사실 없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수업을 듣고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대화를 하면서 목회자의 길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싫었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무엇이었을까? 아버지를 뺀 김경천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는가? 고민도 없었고 노력도 없었고 결단도 없었고 참 나란 존재가 너무 싫다. 왜 이렇게 살아왔지? 라는 그런 제 마음에 이 저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때 드렸던 제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 믿고요, 너무 한심스러워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고백들을 드렸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찬양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음악선교회라는,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그 합창 동아리에서 연애가 목적이 아니었고 찬양이 목적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제대로 못 부르고 막 제가 오열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부어졌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 신뢰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의지가 되어서 참 벌레 같고 참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이 존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사랑하지 못할 존재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용서하지 못할 존재가 없고 그리고 그 미움을 이기지 못할 존재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대하며 그 사랑을 고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주변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이 이 사랑을 간절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고 또한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말할 줄 모르면, 사랑이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세상의 여러 언어들을 다 하고 심지어 천사의 방언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말들은 그저 허공을 치는 꽹과리가 울림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산 옮기는 능력이 있으면 뭐 좀 될 것 같지 않아요? 홍해 바다도 가르고 막 능력을 바라면요, 우리 존재가 뭐 좀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렇게 판단하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가졌어도 뭐가 없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많은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 같고 많은 것을 나눠주는 것 같고 내 몸을 내던지는 것 같은 헌신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껍데기뿐인 헌신이요 삶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는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요,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으실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어려운 일들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있었어요. 제가 유치원에서 이제 엄마를 기다리죠. 엄마가 와서 데려와 주기를 이제 기다리는데, 엄마가 저를 데려가 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잘생긴 애도 있고 예쁜 애도 있고 똑똑한 애도 있고 말 잘 듣는 애도 있고 칭찬 받는 애들도 있는데, 왜 나같이 이렇게 장난꾸러기 나를 이렇게 데려가 줄까? 한 번도 빠짐없이 다른 애를 이렇게 안 데려가고 왜 나를 데려가 줄까? 왜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왜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저 아들을 낳아 보니까요, 좀 알겠어요. 뭔가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요번에 BBS를 하는데 애들이 한 8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고생하고 하셨는데요, 그 8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 거기에 이렇게 뒤에 이제 BBS 하는 게 시작하는 게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 80명 중에 같은 옷을 입고 있고 애가 체구가 작아서 다른 애들에게 가려져 있어도 저는 걔가 딱 보여요. 이렇게 빛이 나요. 걔만의 그 빛이 있어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애가 보여요. 그리고 사랑스러워요. 예뻐요. 왜 저렇게 율동을 못하나. 조금 더 어울려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섞여서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걔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어눌하게 이렇게 율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요, 다른 애 안 데리고 가고 걔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그 이상의 어떤 표현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부모님의 그런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왜 이런 사랑을 주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다 설명할 수 없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널리 전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유난히 빛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빛나는 사랑을 우리가 담아내고 있기에 그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나타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해지게 하시고 나타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노래하리라. 십자가로 나의 생명 되셨네. 난 주의 곁을 떠나도 주의 손은 나를 놓치지 않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내가 새벽 날개치며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새벽 날개치며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눈으로도 보았고 귀로도 들었고 그 손으로 만져보았다 고백하는데,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품고 은혜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허탄한 많은 소리들이 있고 아버지 우리를 향한 미움의 소리들도 있고 아버지 우리 안에 피어오르는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주변을 향한 악한 마음들도 있을진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시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 부어주신다 약속하였사오니 그 영원하신 영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고 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며 또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요한이 주님을 만져도 보고 그리고 주님의 육성도 듣고 주님을 눈으로도 보았다 하는데,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그렇게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리에 가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간절한 소망을 담아 물질 드립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이 귀한 물질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갚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궁핍하거나 아버지 저들이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일용한 양식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을 베푸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까지 제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시간 2시고요. 15분 일찍 오시면 금요일 15분 일찍 오면 중보기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금요일에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많은 분들 지금 이제 오고 계세요. 그래서 다들 이제 금요일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기억하고 함께 힘차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매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하나 넘겨주시면 일정 9월 2일부터 5일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핸드폰에 달력에 메모 잘 해주셨어요. 또 신청해 주시면 이제 신청할 때 돼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또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수고하고 애쓰셨던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런 일정들, 이런 행사들을 계속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장 집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그런 감사한 부분들 잘 기억하고 또 표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감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이쪽에 모이셔서 저랑 같이 하고요. 그리고 오래 참음 소그룹 오늘 제가 거기 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오래 참게는 안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금방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